안녕하십니까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3일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봉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떠 있으니까요, 함께 입을 맞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죄송합니다, 없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변화, 거듭남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애의 빛의 제목은요, 뭐였습니까? 제자되는 증거였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대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테스트,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험은 니고데모의 삶을 통해 제자 요한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올 만큼 자신의 명성과 지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이단과 엮였다는 이 오명을 조금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난 뒤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너져가는 성전 예배를 보면서 그 장사꾼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만 알았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볼 생각은 못하고 그냥 아이고 하면서 그랬던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불의한 모의를 하는 곳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 모임이, 이 논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공개적인 모욕을 감수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훗날 연약한 교회를 향하여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을 그가 두 팔 벌려 모든 재산과 그의 모든 지위를 사용해서 다 막아줬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또한 제자 요한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무시당했다고 하자 그 즉시 불을 내려서 다 멸망시켜버리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 말, 생각은 모두 다 어떻게 하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바울이 선언한 것과 같이 새 마음, 새 생각,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생애빛 57쪽입니다. 변화는 우리 품성과 습관과 우리 직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와 현재 사이의 차이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거듭남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교회는 제자들의 교회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서 하늘의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생애의 빛 8번째,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생애의 빛 8번째 제목은요, 제가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는 제목입니다. 제가 신학과 04학번입니다. 신학과를 04년도에 입학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제가 신학생이 되었으니까, 신학생이 될 거니까 적어도 이거는 알아야겠다 싶어서 기본교리에 있는 앞에 목차를 외워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제 교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적어도 이게 몇 번째 교리에 있는지는 알고 찾아서 알려줄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목차를 외웠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교리가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27개였어요. 그런데 딱 1년 뒤 2005년에 제가 기본교리 책을 다시 사야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리가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그때 28개 교리로 개정됐습니다. 11번째에 새로운 교리가 추가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이라고 하는 교리가 추가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생애의 빛과 이 기본교리 10일에 담겨져 있는 이 교리와 아주 그 제목이 흡사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보면 growing이라는 단어가, Christ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교리를 수정할 수 있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기독교입니다. 장로교회는요, 지금 갖고 있는 교리가 100년 전에 결정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 100년 전에 그 교리를 결정할 때 그들이 참고한 교리가 뭐냐면 지금부터 350년 전 교리를 참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로교회가 갖고 있는 교리는 지금부터 몇 년 전 교리예요? 적어도 350년 전에 만들어진 교리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개정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1931년에 우리 교회의 교리가 22개로 정리됐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교리 맨 앞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27개로 정리된 게 1980년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28개가 된 것이 2005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바꾸는 일에 있어서 물론 쉽게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바꾸는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교리 변경은 대총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 모인 교인들의 대표를 모아놓고 이제 그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의논하고 결국에는 투표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총회 2년 전부터, 최소 2년 전부터 이 교리에 대해서, 이 새로운 교리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신학자들 그리고 석학이신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이 교리가 교리로 삼을 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지금 이 시대에 이 교리를 추구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열띤 논의를 하고 여러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검을 2년 동안이나 한 끝에 마침내 2005년에 11번째 교리로 채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 이 자라난다는 이 내용이 이 시대에 아주 긴급하고 핵심이 되는 그런 우리가 전달해야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까 무엇이었죠? 제가 연봉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고르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적성이 맞는다든지, 혹은 이 공무원처럼 이 안정적인 직장이든지, 혹은 대기업처럼 돈을 많이 준다든지, 혹은 어떤 분은 집에서 가까워야 된다, 이런 직장의 선택 요건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어떤지, 그 지위가 어떤지가 그 직업을 고르는데 어떤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이유 중에 요즘 세대의 젊은 사람들이 직업을 고르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당연히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연봉이 높은 것이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표를 하나, 3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입니다. 이 첫 번째 표가 나타내는 것은요, 이제 맨 밑에서부터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 오케이. 근무 권위적인 조직 분위기, 참을 만하다. 제일 참을 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야근 많은 회사. 그 다음에 참을 만하고요. 그 다음이 뭐예요? 연봉이 낮아도 참을 만하다. 연봉보다 못 참는 게 뭡니까? 위에 비전이 없어 보이는 회사를 못 참아요. 저는 이게 두 개가 바뀌었을 줄 알았어요. 사실 연봉이 제일 앞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비전이 없는 회사는 연봉이 작은 회사보다 가기 싫은 거예요. 연봉이 작아도 뭐한 회사는 가고 싶다? 비전 있는 회사는 가고 싶다. 성장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회사의 미래가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는 그 회사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음 표가 있어요. 다음 표는 이직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생각하는 이직의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직이 쉬운 일입니까? 이거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아이가 전학 가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전학을 가는 게 아이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아이가 전학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다 새로 적응해야 되고 선생님 다시 만나야 되고 뭐 진도도 다 다르고 뭐 엄청나게 달라진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이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직하는데 첫 번째 목표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성장할 수 있다면 가겠다. 그 어려운 이직의 난관들이 있지만 돈이 아니라 어떤 기회가 있으면 가겠다? 성장의 기회가 있으면 가겠다. 그럼 젊은 사람들이 돈보다 지금 뭘 원해요? 성장을 원해요.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스타트업을 많이 가요. 스타트업. 근데 스타트업 이직을 결심한 이유, 금전적 보상이 뭐예요? 2위. 1위는 뭡니까? 다양한 업무 기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저 회사에 가면 다양한 업무들을 접하면서 누가 성장할 수 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다. 나의 몸값을 올릴 수 있다. 이게 이직하고 스타트업이라는 그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저는 11번째 교리가 2005년에 추가됐다는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세상에 뒤처지지 않도록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은 아닐까?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며 다가가야 하는가? 제7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야 하는가? 이 교리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 세대에게는 신앙생활을 통해 건강기별이 참으로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죠. 오히려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대가 성장할 수 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자라나는 것을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하는 것이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 큰 매력으로 와닿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기본교리 11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자유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품성과 같아지는 데 이르도록 뭐 하라는 요청을 받습니까? 성장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이 성장에 목말라 하고 있지만 가장 목말라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자라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쓰라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성장을 하지 못해서 참으로 큰 실패를 당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사울이요. 사울. 사무엘상 10장 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어떤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 되리라. 이거 지난주에 배웠죠. 무슨 내용입니까? 거듭남. 제자 되겠다. 그리스도인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으면서 한 말입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상 10장에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성령의 역사를 받겠고 너가 새 사람이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성령의 역사를 받고 막 예언을 해서 그런 말이 있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그때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사울이 왕으로 임명된 다음에 암몬 족속이 길르앗을 쳐들어와요. 길르앗을.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런 전쟁이 나면 항복을 합니다. 그 여호수아 때도 길르앗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곰팡이 핀 빵 와가지고 막 항복을 했잖아요. 어떻게든 속여서.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암몬 작성대 항복을 해버려요. 그런데 암몬 왕이 뭐라고 하냐면 항복을 안 받아줍니다. 항복하려면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라. 이렇게 들을 수 없는 요구를 해요. 그러자 길르앗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항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에 막 이제 도와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막 자기가 이제 몰던 소를 막 죽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불러요. 그래서 33만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 33만 명이 모인 자리에는 누가 없었냐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된 걸 시기했어요. 그래서 인정 못하겠다. 이래서 이제 보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병사를 끌고 이제 암몬 자속을 쳐가지고요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 이제 이 같이 있던 병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사울, 이제 당신이 왕인 것이 확실하니 이 장소에 당신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군사를 파견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 쓸어버립시다. 당신이 왕인 것을, 왕권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데 사울이 이럽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여기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여기서 사울은 품성이 변화되었다는 증거를 나타냈다. 지난주에 뭐였죠? 제자되는 증거를 나타냈어요. 그는 자신의 영예를 취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복수의 정신을 나타내는 대신에 그는 동정과 용서의 정신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거하는 분명한 다시 뭐요? 증거였다. 사울은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적어도 새로운 마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자라질 못했어요. 그가 성장하질 못했습니다. 사울의 또 다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사울이 망령된 일을 행합니다. 사무엘을 기다리다 못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지내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사울은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그는 희생을 드리지 않고 겸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주께서 무거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조용한 탄원을 받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하는 대신에 스스로 대상직을 대행하였다. 사울이 영적인 성장에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것의 결함이 뭐였냐면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재림교회 28개 교리를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제 교리를 잘 공부하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가 몇 번째 교리인지 아십니까 혹시? 기도가 몇 번째 교리일까요? 28번째 교리 중에 당연히 기도는 중요하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몇 번째 교리일까요? 번호가 몇 번일까요? 없습니다. 28개의 목록에는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교리가 있는데 그것이 다음 화면인데요. 여기 맨 밑에 보면 10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이라고 되어 있으면 맨 위에는 뭐라냐면 기도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본 교리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데 매우 핵심적인 행위가 뭐냐면 기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뭘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그것이 그의 전부 그의 영적인 성장의 실패의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어요. 그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실패, 자라남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애입인 66쪽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침에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바쳐라. 이것을 그대의 몇 번째 일이어야 됩니까? 첫 번째 일로.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의 첫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느라 어려우실 줄 알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이 첫 번째 삼기가 너무 바쁘실 줄 압니다. 친절하게 생애빛에는 뭐라고 기도할지 기도문을 써놨어요. 여기 있습니다. 생애빛 모르시면 66페이지를 아침에 펴서 그 기도문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저를 다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취하소서. 저의 모든 계획을 당신 발 앞에 놓습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 다 하시죠? 기도하는데 기도를 해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참으로 더디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힌트를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파란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범사에라고 하는 말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서, 모든 순간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을 하면,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의 경험을 하면 우리의 민감해진 양심이 가장 먼저 어떤 기도로 우리를 이끄냐면 죄 용서의 기도로 이끕니다. 회개의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정말로 회심의 경험을 한 그때,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 죄를 이기는 싸움의 기도를 참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만 기도하라고 하는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가 가장 큰 화두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삶의 여러 영역으로 연결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험을 큼직큼직한 걸로만 하지 말고 삶의 자잘한 부분까지도 연결되어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경험을 좀 했는데요. 일요일이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맑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음 날은 큰 비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다, 오늘밖에 없다. 다음 주부터는 장마철이 된다. 놀러 가자 이래가지고 저희 아들을 둘을 제가 해서 이제 물놀이를 해야겠다고 나갔어요. 인터넷에 검색을 했습니다. 추천이 5개가 떴어요.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골라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그날 어떻게 놀았을까요? 애들 정말 기절할 때까지 놀았습니다. 기절할 때까지. 여러분,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이거구나, 이거를 성도 여러분이랑 나눠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예배 오시기 전에? 아니면 예배 끝나고 가서 식사하십니까? 저녁 뭘 먹을지 우리 여자분들 아주 고민이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김치찌개를 끓일까요? 된장찌개를 끓일까요? 하나님, 우리 장조림을 할까요? 계란 후라이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그런 사소한 영역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관여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는요, 예수님의 범사가 어디까지 확장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삶의 전 영역에 연결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삶의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기도로 연결되신 분인데,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 기도가 우리 세대에만 한정됩니다. 그렇죠? 우리 시간에만 한정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 기도의 연결이 어디까지 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분의 범사는 일들뿐만 아니라 시간도 포함하고 있어서 그분이 계시던 시간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이 세상의 모든 시대까지를 포함하는 범사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범사의 모본을 보이셨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모본을 따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요.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스도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분의 방법을 모방할 때 그대는 그분처럼 변화를 입게 된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의지할 때 그대는 그분처럼 변화를 입게 된다. 이게 시대소망 7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모방하고 그분처럼 행동할 때 우리가 그분에게로 자라갈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카스 선전이 하나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그 바카스 선전에 이런 선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시대면 어떤 청년이 이제 막 서둘러서 길을 내려갑니다. 정장을 입고요. 골목길을 막 나가는데
슈퍼에 아저씨가 이제 물건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아저씨한테 이 청년이 친했나 봐요. 평소에 가까이 딱 갑니다. 그래서 아저씨, 저 오늘 첫 출근해요. 이렇게. 그래서 아저씨가 물어봅니다. 축하한다. 근데 뭐 하는 회사야? 물어봐요. 이 청년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대답을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작은 회사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에요. 작은 게 무슨 상관이야. 가서 크게 키워. 이렇게 말을 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주님, 저는 작은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이 연약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신앙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작은 게 무슨 상관이야? 와서 크게 키워.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예수님께 닿을 만큼, 예수님의 모습만큼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